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시길 원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사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어두워져 있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옵시고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8문입니다. 지존자여, 시변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 숨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으며 때로는 원망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말세의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브릿지 교회에서 성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브릿지 교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양들을 위하여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마음 목회팀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브릿지 교회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어두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선교지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더욱 기름 부어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현재 코비드-19 장기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CGN-TV USA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담임 목사님의 10분 메시지가 방영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첫 방송이 방영되었습니다. 본방송은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재방송은 수요일 오전 10시 4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헌금은 체크 또는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웹사이트에서 페이팔을 통해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서모나 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요약하면, 우선 그 당시 서모나 교회의 상황은 무척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서모나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한 백성들이 아닌 부요한 저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축복의 백성이라는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파도처럼 밀려올 더 큰 시험과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잘 무장하고 또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충성을 다하면 둘째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와 큰 축복을 받은 서머나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오늘은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은, 그리고 또 칭찬을 들었던 두 번째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그 교회의 이름은 바로 형제의 사랑의 뜻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땅에 속한 수많은 교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서머나 교회 또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짓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캘리포니아만 해도 아직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비록 자신들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의 일에 순종하고 매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한 외부적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인내의 말씀과 기도만을 붙들며 흔들림 없이 바른 신앙을 추구했던 작지만 아주 강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확신은 우리 브릿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께 큰 칭찬을 들었던 두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고 또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과 또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은 어디인지 잠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없고 연약한 작은 교회였지만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갔던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의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소위 동방의 관문이라고도 불렸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부유했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상업이 일찍부터 발전을 했고 도시 전체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도 극심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를 주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성적 타락과 향락의 풍조가 도시 전체에 만연하고 물들며 팽배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도시에는 지난주에 살펴본 서모나의 경우처럼 예수를 따르지 않던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대거 이주해 와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간섭과 방해로 인해서 자유롭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소아시아 7교회는 우리가 속한 지상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다 포함하고 비유하고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각 교회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묶어서 살펴보면 참 재미있고 흥미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교회 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은 두 교회는 뭐죠,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와 이번 주에 살피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 책망만 받은 두 교회가 있는데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았던 사대교회, 그리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했다라는 판단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부자들이 유난히 많았고 소위 가진 자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했고 궁핍했으며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온갖 핍박과 환난이 그들을 늘 따라다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환난이 찾아올수록 그들은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뜨겁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자신들의 삶과 신앙을 기쁨과 감사로 영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바다에서 생선을 많이 잡으면 일단은 그 잡은 생선들을 어떻게 하죠? 물고기들을 항구까지 안전하게 또한 신속하게 잘 이동시키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건데 횟집들이 있는 도심까지 그 고기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활어 상태로 잘 전달하는 게 또 포인트라는 거예요. 보통 큰 트럭으로 이동하는데 평균 그 항구에서 서울 쪽으로 인천 쪽으로 이렇게 배달하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생선을 살아있는 상태로 배달해야 되는 이유는 죽은 생선과 산 생선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넓은 바다에서 살던 생선이 좁은 트럭의 어항에 들어가서 3시간 이상 죽지 않고 버틴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활어를 운송하는 기사분들은 생선을 살아있게 하려고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선들로 가득 차 있는 어항 속에 물고기들의 천적인 바닷개 같은 그런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란 물고기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도망다니느라고 3시간이 지나도 아주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천적이 없이 편안하게 어항에 담아온 고기들은 많은 경우 죽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런 실패와 아픔도 없는 편안한 환경보다는 그리고 미적지근한 그런 상황보다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정말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그런 은혜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구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큰 환난 중에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환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고 그 인내는 다시 그들로 하여금 연단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거절하거나 배신하지 않을 소망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또한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의 뜻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의 열고 닫음의 권세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이 서론이라면 본론격인 8절에서 11절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8절 상반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며 그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복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열린 문은 천국의 문을 말씀하는 것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만 집중하고 충성했던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주님은 천국으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열거나 닫을 수도 없는 복음의 문이자 또한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양의 문이라고 비유하는데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고구절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양의 문인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문으로 넘어가는 자들은 절도이자 강도이므로 구원의 문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참고구절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참고구절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도착하자 주 안에서 그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문을 여셨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실 때는 많은 경우에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을 여시는 상황을 설명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 그렇다면 그 문을 누가 여신 걸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신 줄로 믿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또한 보혈의 핏값으로 29년 전에 이곳 사우전옥스에 세우신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 이 지역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한 현재 교회를 떠나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편만하게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인 줄로 우리는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단의 회당이 또 나오고 있죠.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글은 어려운 지금 이때에도 크게 부흥을 하고 있는 어떤 한 교회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들이 전도하는 전도지 내용 중에서 하나를 준비했는데 잘 귀 기울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고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재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성경 66권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웅 님께서는 2000년 전 새 언약 6월절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푸셨습니다. 교주 안상웅을 메시아로 믿는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그거에 대한 지금 전도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현재 세계 175개국에 8,800개가 넘는 지역교회들을 이미 세웠고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부터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지역 그리고 심지어 알래스카까지 안상웅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단 교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세계로 확장시킨 지역교회 신자의 약 90% 이상이 현지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칭 교회라는 이름으로 보이는 모임 중에는 거짓과 술수로 포장된 사탄의 회당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우리 주변으로 침투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한 교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모임이 가진 목적과 행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저 십자가에 달린 멋진 건물에 성경을 펴놓았다고 다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또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영이자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과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 때문에 당한 고난은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그들의 모임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환난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지속적 박해를 받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탄들이 모두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은 인내로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 그 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주님의 재림 때에 온 세상에 대환난과 시험의 시기가 올 터인데 주님께서는 인내로서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온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보호의 날개 아래서 품으심으로써 환난의 날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하고 충성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은혜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11절에 그 약속이 나왔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탄의 추종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두려움과 경고의 음성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위해 살며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 충성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고 구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문 11절 말씀 속에서 내가 가진 것, 즉 온전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사탄의 하수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재물, 평안, 권세, 능력 등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안 좋은 길로 속이죠. 교회 나가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너의 정욕대로 사는 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오늘날에 한국 사회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만희의 신천지 3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신조수가. 그리고 박옥수의 구원파, 조금 아까 살펴봤던 안상홍의 예수증인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해서 성도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가진 것, 즉 온전한 믿음을 사탄에게서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믿음 가운데 붙잡혀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을, 그 믿음을 굳게 잡지 못하는 자는 사단과 그 하수인들에게 이미 미리 받은 구원마저도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보장된 생명의 면류관마저 전부 약탈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리번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말씀 또한 그 믿음을 굳게 잡아서 우리에게 보장된 면류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당부, 약속 및 성령의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좀 어려운 내용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12절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약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세의 환난을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인내하며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 나라 성전인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기둥은 힘과 능력 그리고 안정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초라한 상황과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이죠.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지상에서의 신실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흔들림 없는 든든한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빌라델피아에는 강한 지진들이 자주 발생을 했고 겁을 먹었던 그 시민들은 도시 밖으로 자주 대피를 하곤 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당시의 상황과 연관해서 고난과 환난의 신앙생활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자는 어떠한 지진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성에서
쫓겨나는 그런 누를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이긴 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일까요? 충성된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선물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씀에서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우, 하나님의 존전 그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지상의 영적인 전투에서 최후까지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하늘에 속한 천국의 백성들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삼중으로 성도의 소속과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는 축복과 놀라운 은총의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 13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환경 가운데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교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비록 어떤 엄청난 일을 그들이 이루거나 능력을 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의 택함받은 교회와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바를 잘 알았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교회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나타내었고 그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며 고귀한 하늘의 약속을 빌라델피아 교회 위에 또한 성도 위에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찾아왔을 때 은행, 공장, 심지어는 학교까지 모두 문을 닫고 요즘 같은 모습이겠네요. 그렇죠? 경영자들이 자살하는 등 미국 사회의 경제적인 엄청난 충격과 한때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JJ 라스코라고 하는 한 사업가가 열심히 증권에 투자해서 자신이 벌었던 큰 돈을 찾아서 실업으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을 대량으로 고용을 해서 맨하탄 한복판에 거대한 빌딩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라스코의 행동을 보면서 완전히 미쳤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저런 큰 공사를 시작하다니. 저 사람은 곧 망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자신만의 빌딩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렇게 대공황이 한참이던 1929년에서 시작해서 1931년까지 완공된 3년, 4년 정도 걸렸죠. 그 건물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렇게 한창 미국이 경제공황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싸여 있을 때 배고픔과 실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한 기독 실업가의 선한 목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은혜의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어떤 형태의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결국에 환난의 파도, 고난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려 보지만 어떻게 되죠? 그럴수록 점점 더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바로 이런 환난의 때에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힘든 고난과 환난 중에도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강한 권능의 손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홀로 버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착하고 충성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찾고 계십니다. 현재 고통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앞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모두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드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구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며 승리하여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브릿지 교회와 온라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이 크든 작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적은 능력으로도 가장 큰 하늘의 칭찬과 위로를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브릿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이번 한 주도 남은 한 해도 힘차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응원하시며 네가 내 말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믿음과 성결함을 보고 다윗의 열쇠를 맡기겠노라. 네가 사탄을 쓰러뜨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남겨진 순례의 길에서도 지치지 않고 인내와 기쁨으로 그 영광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단 한 사람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의 면류관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이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미국의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속된 인종 간의 갈등과 빈부의 심각한 격차,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또한 너무나 갑작스러운 여러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을 통하여 선출될 대통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무너진 심각한 정의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자가 선출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사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게 하시며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자원하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크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내주, 역사, 인도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큰 칭찬을 들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